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이에요. 9월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어지는 주말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의 그 풍성함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큰 구원, 즉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신적 권위를 뒷받침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도들을 혼자 그냥 그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친히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증인들과 함께 해 주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표적들과 기사들입니다. 여기 표적들과 기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표적과 기사, 이것을 딱히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구분을 지어 본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하고요. 또 기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경이로운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표적과 기사가 늘 같이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굳이 이것을 의미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더 쉽게 전파하고 또 그들에게 또 힘을 더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파가 빨리 촉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찾아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확인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모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저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 바라보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재산을 팔아 일부를 감추고
교회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내놓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친히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방편으로는 여기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표적과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권능을 행하고 계심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회당에서 이런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매우 놀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또한 당신이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도우셨다, 저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건 구약 때는 그때그때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임을 또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조명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아니면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선물로 성령이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의 묵상을 10월 한 달은 좀 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초에 태국 푸켓에서 우리 형제들 패밀리 유니온이 계획되어져 있고요. 또 한국에 잠깐 들려서 영성 수련원에도 잠깐 갔다 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잘 다녀와서 또 이렇게 오늘의 묵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이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의 광선을 쏘여주시는 가운데 약함이 강함이 되고 저들의 신음이 찬송이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 또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또한 일으켜 붙잡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주말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